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부터 선지서 말씀 중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새벽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속으로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가 기록했던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인데 그것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39권에 해당하는 39장이 되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27권에 해당하는 27장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그 주제도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런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지서를 대하면서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언의 대부분은 미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늘 현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대들 때 내가 언제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삐져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고 시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내가 언제 방 안에서 키워달라고 했느냐 라면서 대드는 일이 없습니다. 또 단식 투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런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실체는 온통 병든 몸과도 같습니다. 마음 구석구석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무너져 있고 꿈도 깨어져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전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낍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셀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순간 우리를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망가지고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아픈 척,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절로 그들이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굿 닥터이신 하나님께 나의 약함과 문제를 그대로 내어 보이고 그분의 치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현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워지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소금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진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